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고 또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극심한 변화의 장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자리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게 딱 틀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시편 1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시편 1편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세 개의 큰 덩어리가 똑같이 출발하는데 역사와 예언, 그리고 노래, 이 모든 것이 그 근본적인 출발점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호수아 1장은 명백하게 앞에 주어졌던 모세오경,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토대 위에 있어야 역사도, 삶도, 예언도, 설교도,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응, 노래도 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점이 단순하게 역사의 전환점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변화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선은 광야 시대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두려운 걱정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지만 전쟁해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1 왕이 있다라는 말은 31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도시국가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의 도시국가를 물리치는데 아마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했다면 정말 무리였겠죠. 평생 싸워야 될 일이었겠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한 방에 묶어가지고 끝장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여호수아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걸린 시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역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고 염소 돌보고 그렇게 해왔고 광야 생활 그냥 내려오는 거 받아 먹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전쟁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여러 일들이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막 두려워서 벌벌 떨던 순간에도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게 다 겉으로 드러났던 모세의 역할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쟁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순간에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가득한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많은 변화를 만나야 될 텐데 그들이 지금 이 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본적인 기초, 토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원리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참 많이 빨리 변하고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옳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막 그러다라고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글쎄요, 정권이 바뀌면 옳은 게 그런 게 되고, 또 이 정권이 또 바뀌면 그런 것이 또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변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다 누군가의 어떤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유익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3달 전에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고 기준도 바뀌고 있고 가치관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따라서 적응하려고 살다 보면 결코 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너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들 앞에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텐데, 너가 지금 쳐다봐야 될 것은 그런 변화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두려우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정말 세상이 변하지,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이 변해도, 가치관이 변해도, 추구하는 바가 변해도, 여러 가지가 바뀌고 옳고 그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토대 위에 있으면 돼.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옳고, 지금 옳은 것이 다음에도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죠. 이번 성경학교의 기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이미 하고 있는데, 말씀을 품는 어린이, 말씀을 품은 어린이, 이렇게 주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기 와 있습니다. 내일 가기 전에 역전의 용사처럼 탁 미리 기름부터 치고 간다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들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멘. 예. 미안하지만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돈 잘 벌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고 그 자리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좀 더 잘 사는 환경이 되면 좋겠고 혹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모의고사 좀 잘 쳤으면 좋겠고 이런 거 너무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한 대로 누가 삽니까? 물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제일 많은 빈도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적성이 아닙니다. 취업 잘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격할 수 있느냐? 내 점수는 지금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적성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비전이니 이런 이야기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 가르치고 대학 가는 거 점수 관리하는 법 이런 거 열심히 하느라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전공을 탁 찾아서 가면 아이들의 절반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대학 가서 알게 됩니다. 전공이 자기랑 안 맞다는 걸.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 4년을 지나면서 전공을 바꾸거나 바꾸기 위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전공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라는 데 갑니다. 여러 군데 지원하고 뭐 10군데 심지어는 100군데 200군데 서류 넣고 기다리고 면접 보고 오라 하면 전공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가야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전공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너무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인생을 승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가 직원을 뽑는다면 전공을 뭐 했느냐, 학점 뭐 받았느냐 이런 걸로 마지막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품을 볼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지 대학 때 학점 뭐 받았는지 뭐 무슨 공부했는지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동의하면서도 집에 가면 또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게, 걱정을 버리는 거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숙제일 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웃음이 나고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3번 정도 나오는데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러면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고자를 저는 항상 구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구로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학점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이 나한테 올 때 두려워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경외한다는 말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근신과 근신하는 마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심지를 굳게 내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있다면 바람이 이리도 왔다가 저리도 왔다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토대를 내리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좋은 대학 못 갔어요. 좋은 직장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얻을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막 정답이 막 보여가지고 색칠할 때 그냥 정답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두려움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내가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말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동행하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낮에 가든지 밤에 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아빠 엄마랑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동행해 가신다. 그 삶이 때로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와, 진짜 놀라운 말이죠. 내가 돈 버는 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 전에 여름 양복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란 즐거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제 양복 안에 있었습니다. 여름 양복에. 잃어버릴 때는 잃어버린지 몰랐는데 이게 원래 누구 돈이었습니까? 제 돈 아닙니까? 근데 호주머니를 탁 했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거를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할 때 중고등부, 또 다음 주는 대학부, 청년부 이제 수련회 가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좀 부끄러워지면 나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는 열심히 해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게 첫 번째로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질적인 하나의 방편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이죠. 넌 혼자가 아니야. 전쟁을 하러 가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옆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유지해가는 길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야, 믿음의 동력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과 관리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 내 말을 전하고 너희들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또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되게 막 존경스럽고 막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신가요? 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나놓고 보면 지금 만난 친구들이 평생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아무 사연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그냥 만날 수 있고, 그냥 교제할 수 있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놀아야 됩니다. 같이 앉아서 같이 공부할 생각 조금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믿음 안에서 잘 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믿음의 동력자가 잘 세워지면 진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들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여러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서 당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밖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격식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 가시거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도 필요하지만, 같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 선배, 후배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고등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잘 놀고 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오십시오. 평생 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면 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죠.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때를 따라서 그에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또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렵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됨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부르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맞닥뜨려야 돼. 그렇게 하고는 여호수아야, 뒤를 봐. 너에게는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당신에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뭘 요구했냐면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12절에 보면 그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입니다. 원래 요단 서편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처음에 거절하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되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모세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형제들 앞서서 형제도 안식하게 너희들이 싸워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형제에게 안식을 주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몇 년 걸렸다고 했죠? 6년입니다. 근데 이 6년 만에 끝나는 것도 사실은 빨리 끝난 일이에요. 전쟁을 끝까지 한다는 것,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처자식 놔두고 부모님 놔두고 뭐 외양간 막 고치고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땅은 어떡하지? 우리 집은 누가 지켜? 물론 다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만 외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리고 본문의 말대로 하자면 더 중요하게 우리가 형제도 안식하게 해야지 라는 그 결단으로 형제들보다 더 앞장서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세가 정말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겁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백성들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면서라도 형제의 안식을 위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했고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 말에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정복해서 돈을 벌기도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모든 것들 형제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모든 것들, 지금 나에게 손해가 있고 지금 나에게 더 큰 어려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형제를 위해, 지금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내가 더 포기할 거 포기해 가면서 형제를 안식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잘 생각하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수록 이 공동체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이게 바뀝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네, 벌면 좋죠 뭐.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돈을 벌어서 남을 주는 데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내 배에 기름을 더 해봐야 뭐 오래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말고 돈을 벌어서 공공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줘야지.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지식을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사람 되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이상들을 잘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17절 18절에서 읽었는데 그런 공동체에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주신 다양한 형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진정으로 복종하는 자세, 낮은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제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회방이 되지 않기 위해 저도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잘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방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권위들, 이게 목사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권위도 있고 집사님의 권위도 있고 권사님의 권위도 있고 선생님의 권위도 있고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 효과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저한테 지금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서 권사님이 줄 서세요 하면 거기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권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변화하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영화부, 유치부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해서 초등 2부, 초등 1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되면 또 청년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우리 교육기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전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의 토대를 잘 갖추고 이 수련회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